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도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성경 봉독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노예가 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노예하면 회의를 많이 하고 또 회의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저는 중부 지역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노예들을 돌아다니서 인사하러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노예들이 회의하다가 정말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대전 노예는 정말 이 노예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모든 회의가 다 끝납니다. 오전에 회의가 다 끝나요. 다른 노예들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노예를 하든지 월요일날 밤늦게까지 노예를 하는 그런 노예들이 전국에 많은데, 이렇게 노예가 시작하고 개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면 2시간 정도에 노예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총대나 또 노예 임원 선출할 때도 박수로 만장일치로 합니다. 다른 노예는 임원들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우고, 또 총대,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서로 가려고, 그래서 서로 막 신경전을 벌이고 몇 달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대전 노예는 다 편안합니다. 목사 모임에서 장로님들 모임에서 추천하면 만장일치로 박수로 다 받고 끝납니다. 누구 하나 인상 쓰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목사 안수를 하고, 어제는 노예 회관에서 문화제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 노예 새로운 전통이 생긴 것은 바로 노예 날 다음에 문화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제를 했는데, 총회 문화법인에서 오죠. 새참 음악회, 트럼펫과 트럼본이 와서 아주 유명한 곡들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 완동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중가요까지도 함께하면서 흥겹게 그렇게 하고, 또 각 시찰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출연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오후 내내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행복권 추첨을 했습니다. 우리 양 총무님이 하는 말이, 이번에도 냉장고가 있다. 2년 전에 냉장고를 영광교회 김명찬 목사가 타갔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냉장고가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제가 노예 임원들이 모였을 때, 노회장님이나 분회장님은 냉장고를 타면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져가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기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기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증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성남교회 이황 장로님이, 분회장님이 냉장고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냉장고를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성남교회 부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 냉장고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성남교회 교육자실에 그 냉장고를 기증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노예가 정말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절기는 축제고 잔치입니다. 이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지겨운 의식이 아니고 또 재미없는 의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는 정말 그들에게 기쁨이고 잔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잔치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제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앉아서 찬양하니까 참 은혜가 돼요. 또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이 시간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는 잔치고 축제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의 노예, 애굽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400년을 보냈습니다. 400년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바로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로는요,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채찍질하고 착시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배 제사와 절기를 주셨고, 세 번째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와 절기 중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시간의 성화, 시간의 거룩입니다.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이 세상의 유한한 인생과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오고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지난주에는 부활절로 드리는데, 이처럼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있고 또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닮아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것은 바로 공간의 거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또 아침에는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성별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함이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간과 공간을 성화하고 성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별되지 못했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 5대 제사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가 5대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대 절기를 오늘 자세하게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제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5대 제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허용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7가지 절기 외에도 몇 가지 안식년, 안식일, 기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농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자, 1년 365일 유대인들의 달력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우리나라 달력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력이 조금 다르죠. 계절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 속에서 때로는 이 달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와 달라서 약간 우리가 혼동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절기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7가지 절기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시작되어서 장막절,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7가지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절기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즉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절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된 시간, 곧 축제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현하고 여기서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재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기억의 영역에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기를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합니다. 재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매년 반복적으로 그들이 재현하게 됩니다. 1년 365일 이 절기는 매년 한 번씩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되돌아오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각종 명절이나 기념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축제와 잔치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5대 제사라고 하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고, 두 번째는 7대 절기라고 하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해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절은 매년 차순절이 지난 다음 고난주간이 끝나는 그 다음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반복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무결절과 같은 절기가 있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실절, 장막절, 처음 수학을 하게 된 것, 마지막으로 온전히 수학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그 축복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 이 두 가지로 절기가 나눠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담긴 대사건이자 최고의 영적 축제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절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서 펼쳐주시는 영적인 잔치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7대 절기를 앞으로 10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
자, 레위기 12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잘 함께 읽어주시고,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귀로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1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월절 제사라. 근데 유월절 제사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집을 넘으사. 여기서 넘다라는 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바로 이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 또는 과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간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시작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유목사회의 관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유월절에는 흠이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고, 이 피 흘리심이 바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고, 또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을까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이래 동안 그 무교봉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 너무 급히 서르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이 발효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예?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40년이 걸렸다. 여러분, 애굽에서 급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가면 뜸이 안 들은 밥, 아직 맛이 제대로 익지 않은 김치를 먹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빵이 발효가 되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이 무교병을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무교병 맛은 어떤 맛일까요? 에이스라고 하는 크래커, 에이스 크래커 있죠? 그 에이스 크래커 맛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제 성찬식을 특별히 한번 같이 했는데요. 그 빵 맛이, 우리 잘 알다시피 옛날에 국수를 만들다가 그 국수 꽁다리를 잘라서 불에다가 살짝 구우면 바로 그 맛, 어떨 때는 구수한 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 밀가루로 만든 그 빵 맛이 바로 여기서 느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너무 급히 나올 때 그 고생한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성별해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룩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별이자 헌신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최후의 만찬, 전적인 헌신과 봉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교봉을 먹으면서 옛날 고생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오늘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구원해 주셨고 그때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과 꾸린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절기가 되면 그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느냐라고 투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절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충분히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애굽 사람과 우리를 성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쿠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23장 우리가 10절 말씀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함께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처음 수확한 것, 그 첫 것을 이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둔 수확,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부르던 이름이 히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란 그 말의 뜻은 이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다 떠돌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마치 집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집시와 떠돌이였던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있는 동안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굽은 바로 이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터와 같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농사를 처음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었습니까? 이 초실절은 무교절이 지난 다음 주간 이 안식일 날 후에 지키는 것인데 주로 이때는 처음 수확하는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가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첫 수확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수확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땅도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취직하던 분이 아니면 취직을 못하던 분이 취업을 해서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77절
히브리 말로는 사부옷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23장 19절 말씀 짧지만 함께 읽을 수 있는 분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릴 것이요. 아멘. 이 화목제물,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친교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을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간, 이제 첫 수확이 아니라 처음 수확이 아니라 밀을 온전히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7주 동안 드려지는 이 절기에는 보리 외에도 여러 가지 과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오순절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밀을 온전히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오순절, 이 7절이라는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큰 은혜와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또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또 이때 유대인들은 2개의 누룩이 든 빵을 먹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하나는 이방인, 그냥 이 빵을 같이 먹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룻기를 읽게 되는데 이방인 여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바로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이 오순절은 이처럼 화목제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이란 절기가 있었는데요. 이 나팔절은 신년절,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로시 하샤냐에 대해서 그 구정 기간 동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하자면 신년,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년주의를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이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23절, 24절, 23장 24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날이요 성회라. 아멘. 쉬는 날이다. 이날은 나팔 불어 기념하라. 이때는 성스러운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날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날이고, 이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거룩한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10일 동안 이 나팔절 이후에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신약에서 나팔은 복음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바로 양각으로 만든 이 뿔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절을 기념하고 이 나팔절에 주시는 영적 의미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날은 쉬면서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년인 새해가 시작됨을 축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나팔절 신년 첫날부터 10일간의 열흘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열흘이 되는 날 바로 7월 1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욤 키푸르트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욤키프루트에 대해서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23절 27절 23장 27절 함께 읽을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월 10일이 되면 바로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 나팔절이 끝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회개를 마무리합니다.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이 오기 전부터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날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픔을 주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로 선물을 주면서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도의 선물을 각각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월 10일 욤키프루트가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의 이 허리에는 이 줄로 묶어서, 그리고 이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제사장이 성에 달린 방울이 바로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밖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이 줄을 당겨서 그 제사장을 지성소에서 밖으로 끌어내는데,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 되면 지금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는 온 거리가 조용하게 보내면서 이제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날은 금식을 하면서 마치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듯이 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면 대속죄일로 보내고, 그리고 온 가족과 자녀들도 이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날이 되면은 다 통곡의 광장, 지금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곡의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절 나팔절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이 이제 끝을 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이 욤키프루트라고 하는 속죄일을 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23장 43절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로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날은 수확을 다 마치고 이제 수확을 완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또한 이날이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안에서 아니면 자기 살던 집 앞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와 같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과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그 감격과 기쁨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날이 수상절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수확한 것을 창고에 다 들여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보드나무까지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 우리들이 광야에서 초막이나 짓고 살던 그런 우리들이 이제 이 족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살아가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상절이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바로 이 장막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장막절, 사실 절기마다 우리가 1시간씩 얘기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지켰던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부활절과 두 번째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순절에 어둡고 무거웠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빛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5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50일이 되면 금식을 금지하고 슬픔과 회개를 금지하고 무릎을 꿇는 것도 금지하고 서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초대교인들은 이 50일 동안 잔치와 축제를 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26장 12,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할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를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대 제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7대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난주에 부활절을 같이 보냈고 지금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